10월 10일 토요일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어찌 이렇게 푸르고 맑고 아름다운지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 일상의 속박을 벗어나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코로나의 역풍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인간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하늘입니다. 매스컴도 SNS도 국회의사당도 욕설과 험담, 거짓말과 안하무인, 손가락질과 오만, 그리고 저질스런 폭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우울한 탄식 소리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 잔인한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교회도 이웃도 한숨 소리만 커지는 듯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45장을 통하여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본 37장, 38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39장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중심으로, 그리고 40장부터 44장까지는 멸망 이후 유다 백성이 이집트로 피난하기까지의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는 연대기 순서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묵상할 45장은 다시 여호와김 왕의 통치 4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에 따라 바루기 이 말씀들을 책에 기록한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입니다. 바루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예레미야 45장과 36장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45장 1절과 36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여호야김 4년 때 일이지요. 그러므로 36장을 참고해서 묵상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지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요, 친구요, 서기관으로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은 스라야인데 그 스라야가 시드기야 임금의 수석 보좌관이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면서 알 수 있게 된 것은 바룩 가문의 사람들은 매우 경건하고 용감하다는 사실이지요. 비록 나라는 무너졌어도 외적인 어려움이 그들 가문의 정신조차 무너뜨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룩은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후 그것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곤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 1차 침공이 지난 후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별일 없겠지 하면서 안도하고 있는 그때에 바벨론이 다시 침략해 올 것인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예언서가 여호와김 왕에 의해 화롯불에 태워졌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예레미야의 구술에 따라 예언서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무렵 하나님이 바룩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대로 바룩에게 전달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가 말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고 쉼을 찾지 못한다. 아멘. 예레미야가 그의 고통과 슬픔, 갈등을 하나님께 토로했었던 것처럼 바룩 역시 그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므로
그가 탄식으로 지치고 피곤하여 쉼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룩의 아픔이 단지 개인적인 고통과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그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이지요. 바룩은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은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간 웬만한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강철 같은 의지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동족이 겪는 참상을 목격하고는 강철 같은 그의 의지도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희망의 기름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두려움과 절망의 어두움이 들어 앉았습니다. 그는 슬픔의 감정에 압도당했지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의 입에서는 한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은 그의 영혼은 깊은 피로감에 젖어 들었고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러한 상황은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앞에서 전개되는 참혹한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쉼이 주어진들 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 이것을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바룩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달콤한 미래를 약속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현실에 사로잡힌 그의 눈을 높이 들어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장애물에만 골똘하다 보면 그 장애물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 눈을 들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에 따라 유다를 멸망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비록 바벨론은 강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해버린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치의 폭압 정치에 절망했던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은 이 말씀과 접하는 순간 자기 속에 어떤 뜨거움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비록 칠흑같이 어두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절망하고 탄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은 종국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너가 너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추구하느냐? 그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보아라,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의 목숨을 전리품처럼 건져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큰 일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큰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출세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십니다. 바룩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동족에게 전하는 것은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지요. 예레미야처럼 매국노와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룩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유다 땅에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유다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늘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두려움과 절망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너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추구하느냐? 그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절망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숨을 전리품처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절망의 늪을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세상을 건널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이 우울한 세상에 희망과 빛을 가져가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따뜻한 빛으로 맛깔나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세상을 바라보느라면 우울함만 가득하고 내 뜻과 관계없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만을 먼저 기억하고 깨닫고 알아가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이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세상 속에서 따뜻한 빛으로 맛깔나는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감탄하고 감격하는 날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기도해주는 성령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이기적으로 내부터 살겠노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세상의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과 같은 세상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또
골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같은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품고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하겠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뜻대로 살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극히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